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할 만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되, 또 영혼들을 구별하여 전도하며 정말 그들의 심령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살릴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산 영혼들을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도와주시며, 정말 그들을 아끼게 하시며 또 그들을 전도하여 주 앞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전도의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놀랍게 응답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것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첫째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이제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 때에 그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믿음이 있느냐, 원수는 당연히 그 믿음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 주 예수는 지금도 바로 하늘에서 뭐하고 계실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정말 세워지기를 지금도 그분은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믿음이 좋다는 말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또 핍박이나 여러 가지 환란이 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해서는 전혀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가 이렇게 있을 때 바울이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한 디모데에 대해서 항상 계속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함께 오는 환난, 고난을 갖다가 이렇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갖다 원래 이런 말도 하지 않아야 옳지만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거짓 교사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용납을 하고 또 다른 복을 막 쫓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좀 이렇게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을 갖다 조금은 이해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7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처녀가 결혼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말하니까 나도 한번 육신적으로 말을 해보겠다.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한번 육신적으로 나도 한번 말하고 싶다 해서 쭉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다음에 그가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 예수 믿었으니까 순탄한 삶을 살았을까? 예수 믿었으니까 막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런 생활을 살았을까? 그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가 원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또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런 정말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3절부터 보시면 정말 그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또 40에서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당했을까? 은연중에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또 예수를 잘 믿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마치 예수 믿고 곤란하고 이렇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신앙생활을 마치 잘못한 것처럼 잘못한 결과로서 고난이 오는 것처럼 많이 은연중에 느낄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다가 저 많은 귀신이 있으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귀신을 이렇게 쫓아냅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쳐주면 대우를 받고 예우를 받고 존경을 받을 것 같지만 그 뒤에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우리는 이렇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런 핍박이 왔을 때 혹여라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어떤 핍박도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리 생각에 육신적으로 형통한 삶만 이루어지는 것이 답이라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정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그리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일들을 당한 바울은 정말로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사도 바울이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시면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이런 큰 핍박이 없지만 한참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이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게 핍박을 당했는지, 옥에 그냥 갇히는 것은 순한 핍박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켠다고 그랬는데 산 사람을 갖다 이렇게 허리를 톱으로 잘라서 이렇게 죽인다고 그랬죠. 톱으로 허리를 이렇게 켜서 잘라서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벗긴 양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그것을 잘 입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밖에 세워두면 그 양가죽이 말라가면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올가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핍박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35절 뒷변에 보시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는 핍박과 고문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구차하게 변명해서 예수를 부인해서 복음을 부인해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서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 강구하는 것,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쉽게 말하면 너 개인을 위해서는 원래 이럴 고생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지만 너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은 편한 길을 갔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는 예수 믿고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도 중에 사도요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순탄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 이면에 얼마나 예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유리하고 얼마나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그가 세상 말로 고생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우리의 삶이 윤탁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형통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생활에 의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렇게 바울처럼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유리하면서 고생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를 전하는 복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것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것은 결국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다. 답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뒤에 것은 없애야 됩니다. 왜? 너는 복음과 함께 잘 되어라.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핍박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제 이런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환난이 닥쳐도 시험들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잠깐 동안이나마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뒷모습, 바울의 생애를 잠깐 동안 우리가 엿보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얼마나 고난의 길에 동참했는가, 정말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를 그렇게 전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앞에 있는 부활을 위해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구차하게 쉽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 변명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었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